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요. 여리고 주변을 돌 때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자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곳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 후에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가 더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시면, 다들 성경으로 보고 계시니까 6장 한번 열어보시죠.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는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그 어떤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로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이러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도취되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승리의 상황 속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색출하는 과정이 7장부터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 때는 참패를 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전할 때 졸았던 걸까요?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출애굽하기 직전 6월절에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을 것인데 졸다가 광고 듣지 못해서 죽은 백성도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광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며칠날 몇 시까지 나오라 그랬는데 그 광고도 졸다가 듣지 못해서 출애굽 못하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졸았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마십시오. 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대놓고 주무시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숙제하기 싫어서 안 해온 애보다 더 문제 있는 애 누구예요? 숙제가 뭔지 몰라서 안 해온 애가 더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과조교 했었는데 가끔 교수님 대신 시험 감독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 인자하신 교수님은 가끔 지령을 주실 때가 있는데 시험 시간 들어가기 30분 전에 전화 와요. 준이라, 시험 감독 네가 들어가고 애들한테 이번 시험은 오픈북이라고 들어가서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픈북이 뭡니까?
문제를 교과서를 펼쳐서 교재를 펼쳐서 답을 보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 오늘 오픈북 그러면 막 학생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근데 소리 지르는 애들 가운데 중간중간 근심에 가득한 애들의 얼굴도 보여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고 걔들 옆에 가면 책을 펼쳐놓고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몰라요.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책을 펼쳐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졸다가 주님 음성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말씀하길 원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리면 내 인생의 큰 깨달음을 놓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설교 시작되면 조는 게 아니라 정신이 졸다가도 설교 시작되면 자다가 깨어난 사무엘처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졸아서가 아니라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꼭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만해져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저는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예언하시는 성도님 계시고 나를 붙잡고 예언해 주겠다고 말한다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은사의 기본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기반된 은사는 없어요. 기반되지 않은 은사는 없어요. 교만함이 기반된 은사가 되어서 그냥 은사를 남용하고 아무나 붙잡고 예언하고 아무나 붙잡고 그냥 은사하겠다 그러고 뭐 병든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교만함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은사의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은사는 겸손한 사람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 그것을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또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또한 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손가락질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들 또한 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와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하면 되는데 꼭 나와서 누가 안 왔는지부터 살펴봐요. 그렇죠? 새벽에도 나오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앉자마자 누가 안 나왔나 라고 돌아보는 분들 꼭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가 안 나왔는지 살펴보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누구라도 여기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지 그 사람 만나서 무시하고 왜 안 나와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그 안에서 노력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교만함이 아니라, 설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주어졌어요? 바친 것을 소유로 두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를 못한 것이죠. 불순종했어요. 말씀에 엎드려져서 순종하지 않으니 교만입니다. 아무리 삶의 모습 속에 겸손하려 애를 쓴다 해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아멘으로 말씀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며 살아가신다면 말씀 앞에 더 엎드려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성도의 삶이죠. 겸손한 성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로 가득한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함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진정 겸손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은혜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더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함에 무릎을 꿇고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하며 주를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